선도를 세우는 네 번째 기둥 훈련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 시간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된다, 우리가 성장 성숙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퍼스널리티, 성격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성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품, 그죠? 예, 성격이 아니라 성품에 관한 것. 예,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아주 쉽게 감이 오도록 이렇게 굳이 쉽게 감이 오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격이 성화되면 성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타락하면 성질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 우리는 이 성품 개발에 대한 훈련. 그런데 어떤 성품이냐? 예수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나누었죠. 자, 오늘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성품이 개발되고 그리고 또 예수 닮아가는 그런 어떤 훈련의 도구가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성품이 개발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때 여러분 사용하시는 훈련 도구들이 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네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사용하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품이 성장 성숙하도록 개발되도록 훈련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품이 개발되고 성장 성숙하게 될 때 진리로 되는 것인데, 그럼 그 진리가 뭐냐? 말씀이 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사실은 참 진리를 그렇게 즐거워하거나 반겨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사실은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또 믿음을 만들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인데, 문제는 이 세대는 진리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더라라는 거예요. 진리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이 시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흔히 우리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냐면 상대주의 시대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막 따지려 들고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굳이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려고 하지 성품을 개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나야, 그러면서 나대로 살면 되지 라고 그러지, 어떤 성품을 개발하려고 어떤 성품에 대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이런 세대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성질대로 살지, 내 성격대로 살지, 그런 세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서 관심을 그렇게 가지지를 않아요. 이런 세대가 되어지면요, 진리가 오히려 피곤하게 되거든요. 진리는요,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따라가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나는 내 성격대로 살고 싶은데, 내 성질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대입니다. 어쩌면은요,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세상에서 거절되거나 거부되는 것이 어쩌면 지독히도 당연한 그런 어떤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고 싶어 하지, 성품을 개발하고자 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질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운전할 때 보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죠? 뭐 운전뿐만이겠습니까?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뭐든지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그러지 진리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어 할까요? 진리를 대면하면요 아프거든요. 진리를 대면하면은요 이 아픔이 다가오거든요. 고통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에이, 그냥 내 성질대로 살지.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요즘 세대는요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요. 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와, 어떤 하늘을 담는 어떤 그런 성품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피곤해해요. 그게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죠. 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자. 이런 생각조차도 막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세대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진리의 접근을 우리 가운데 노출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 개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은요 진리를 마주 대하고 서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 진리를 대면하기 위해서 결국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대면해서 서지. 말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방송만 틀면은 말씀이 막 들려오잖아요. 라디오 통해서 들려오고요. TV 통해서 그냥 보여지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반응이 없어요. 듣고 나서의 반응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생략되어서 문제입니다. 평가는 참 잘해요, 평가는. 와, 설교 말씀 참 잘하네. 혹은 아니면은 와, 그렇지. 와, 그분 아주 그냥 막 이저기 웃긴다. 그분 내 심금을 울렸어. 평가는 잘해요. 하지만 거룩한 순종은 하지를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앞에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왜 반응이 없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만을 원했지 그것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들었으면 따라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줄기차게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라, 들어라.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죠? 그런데 들어라 그러면은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느냐면은요, 순종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순종. 들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할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는 들어라라고 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결국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왜 반응이 없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리를 대면하고 진리 앞에 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중한 것이고 이런 말씀에 대한 권위, 그 권위가 꼭 인정되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이 권위가 있으시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를요,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 것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나랑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지면 곤란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그것이 내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입에 들어왔을 때 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입에서만 머물고 끝한 게 아니잖아요. 뱃속으로 쑥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쓰더라 그랬어요. 쓰더라. 말씀이 입에 달달한 정도, 이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속 깊숙한 곳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먹어서 내 뱃속에 채워야 합니다. 비록 쓰다 할지라도
쓰겠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왜 쓰지 않겠습니까? 소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5R이 있습니다. 5R.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첫 번째 R은 뭐냐면 receive입니다. 받아들이다.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듣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요, 읽는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읽어야 합니다. 예, 읽기. 예, 계획을 짜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래서 듣고요. 그리고요, 그러면 그걸 확인해야죠. 읽어야죠. 예. 세 번째 R이 뭐냐면요, 리서치, 연구한다.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시간을 내어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살펴보고 공부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네 번째 R은 뭐냐면요, remember,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다.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다, remember, 저거는요, 단순히 암기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단순히 암기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되새김질하는 것. 예.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 이 학가다라고 하는 말, 하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가. 원래 이 말은 이제 묵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인데,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원래 원뜻은 뭐냐면 내 입술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술 위에 올려놓고 그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걸 마음판에 점점 새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암송이에요. 그게 진정한 remember, 기억은 그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마음판에 새기고 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R 뭐냐면 reflect, 적용입니다. 말씀을 반영하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삶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 OR, 이 word for A라고 그러죠. R 다섯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인데, 예. 그런데 여러분, 먼저 받아들인다, 듣기를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예. 말씀을 듣는 것. 예. 그 다음에 듣고 읽기를 말하는 겁니다. 듣기, 읽기. 예, 리더는 그냥 읽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서치, 이거는요,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고요. 네 번째는 암송을 말하는 겁니다. remember, 기억하다. 암송을 말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요,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적용을, 삶에 적용하는 것. 여러분, 말씀에 손 예와 있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간직하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들고 있을 수 있게 될 것인가? 예, 이 다섯 가지를 손가락에 비유해가지고요, 말씀의 손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손. 예.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 그리고 적용하기. 예. 예. 그런데요, 이 적용은요, 엄지손가락하고 모든 손가락에 전부 다 연결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걸 살아가는 것, 적용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듣고 적용하고, 읽고 적용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예배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는 거냐면요, 뭐 듣고 생각은 할 테니까, 또 적용하려고 뭐 적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어쨌든 생각은 할 테니까, 그거는 듣기만 하고 하는 사람은요, 제 성경책은 너무 커가지고 정말 들기가 힘든데, 누구 한번 나와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고 시키고 싶어요. 듣기만 하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뿌려진 이 말씀을 마귀가 얼마나 쉽게 뺏어가겠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제대로 못 들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은요, 듣고 읽게 가지고 성경을 들고 있는 거, 조금은 힘은 있겠지. 그런데요, 역시 뺏어가기가 굉장히 쉽죠. 그죠? 나는 말씀을 예배 때 듣고, 정말 그러한지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공부도 한다. 그러면요, 듣고 읽기 공부. 좀 힘이 있어서 잘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뺏는데 굉장히 좀 더 힘이 들겠죠. 암송까지 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것을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5가지 알이 있습니다. 존 밀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배움의 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성경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고, 그죠? 또 그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말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으로 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알이 리플렉트, 반영하다잖아요. 적용이라고요. 반복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 진리를 적용하는 것, 여기에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퍼스널, 프랙티컬, 그리고 프로버블 적용, 3P라고 그래요. 말씀 적용의 3P, 원칙 3P.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프랙티컬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실제적. 그 다음 프로버블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는요,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천 가능한 것. 할 수 없는 그런 것 있잖아요. 증명될 수 없는 것, 프로버블. 그죠? 될 수 없는 것. 그거는 적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적용을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적용을 아주 그냥 아름답게 한 거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적용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퍼스널적이지 못해요.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집단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프랙티컬 하지도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실제적인 게 아니라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죠? 이미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프로버블 하지도 않아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측정이 안 되잖아요. 측정이. 측정 불가예요. 적용은 아주 그냥 아름답게 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거는 적용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퍼스널 그리고 프랙티컬 플라버블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할까요? 물어보십시오. 아마 또 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아파트 앞집에 있는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에게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퍼스널이에요. 프랙티컬, 실천 가능적인, 실제적인 거.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말이든 혹은 아니면은 전을, 오늘 비가 오는데 잘 되었다, 전을 붙이자. 그래가지고 그 전을 오늘 이 앞집 아주머니에게 전을 붙이면서 받아들이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전에 담아서 앞집 아주머니에게 드려야 하겠다. 그게 프랙티컬한 거죠. 그리고 프로버블한 거죠. 왜? 실제적인 액션 가능해서 증명되어지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참으로 아름다운 적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건 적용이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 그렇게 적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품이 개발되고 훈련되고 성장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진리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태우는 연료요, 그분의 은혜가 흐르는 영원한 송수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 접촉 없이 산꼭대기 수도원에서 홀로 사는 것, 여러분, 이런 어떤 고립된 영성, 그것을 깊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골방을 필요로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단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골방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골방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묵상하기 위해서 골방이 필요하고, 골방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골방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골방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그 관계는요, 결국은 내가 대면하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는 결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성장, 성숙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가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함께. 그죠?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1360번이나 나옵니다. 1360번. 물론 그 중에 많은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도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그런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얼마나 나오느냐면요, 429번이나 나와요. 429번. 비율로 따지자면은요, 이 구약이 신약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로 따지자면 1360번 중에서 신약이 429번이면 비율로 따지면 신약에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서로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251회 정도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는요, 그 중에서요, 119회가 신약에 나와요.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세우고, 서로 살피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사람,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 세워가는 게 결국은 뭐냐면 위로와 격려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가? 위로와 격려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인간적 위로, 인간적인 격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 말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공동체가 성장, 성숙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 개발을 하시느냐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이 참 아이러니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통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 성숙을 하는데 그와 정반대와 같은 그런 아픔,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새끼 고슴도치들이 여러 마리 모여 있는데, 상자 속에 있는데, 그런데 추운 겨울 밤에 문 밖에다가 그 상자 안에 가득히 들어있는 새끼 고슴도치를 밤새도록 내어놓았어요. 춥겠죠. 추우니까 이 새끼 고슴도치들이 막 모여들어요.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하여. 그런데 그랬더니 이 고슴도치 그러면은요, 시그니처가 이 가시잖아요. 이 가시가 막 찔려요. 찌르다 보니까 막 아프고요. 심지어 피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니까 또 추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모입니다. 모이니까 또 찔려서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새끼 고슴도치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절반은 얼어서 죽고 절반은 피 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이 이야기인데,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교훈이 참 크죠.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죽겠고, 얼어서 죽겠고, 함께 있으니까, 모여 있으니까 막 서로 찔러서 죽겠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요. 또 때때로는요, 아픔 때문에 혹은 아니면 상처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요,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단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비추심이 있게 될 때 아픔조차도 상처조차도 우리를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인생 가운데 아픔과 상처만 많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정말 어려워요. 고슴도치 가시랑 똑같아요. 얼마나 찔러대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조명하시고 비춘 사람은요, 그 아픔, 그 상처가요 오히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헬렌 아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당했던 아픔, 내가 당했던 상처, 내가 겪었던 고충, 그런데 그것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로 말미암아서 잘 성장, 성숙되어져서, 잘 훈련되어져서 그것들이 치료약이 되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자, 그에게 위로와 격려로 작용하도록, 상처 입은 치유자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훈련된 사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가 오히려 그냥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약으로 작용되어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장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었죠. 요셉, 구약의 요셉. 그 구약의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은 아픔과 상처, 그런데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트림을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심지어 감옥에 막 갇히게 되어졌어요. 아픔, 상처 말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요,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요셉이 배운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뭘 배웠습니까?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웠잖아요. 그게 바람직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훈련되는 거죠. 그리고 뭘 사용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시련, 사람은 아니고요. 세 번째, 진리를 사용하신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장, 성숙하게 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시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고통, 삶의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삶의 시련, 고통, 역경, 고난, 이런 것들, 하나님 이것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시련 없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업앤다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고요, 산 꼭대기 오를 때도 있고, 저 깊숙한 골짜기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시련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시련, 그러나 그 이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이거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 다니엘의 사자굴에 빠트리움을 당하는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주 그냥 뜨거운 풀무불 속에 빠졌던 것, 그죠?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배가 파선을 당해버리네요. 이 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래서 전했더니 구덩이에 이 시위대장 이 구덩이에 그 집 구덩이에 빠트리움을 당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막아 주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요셉이 감옥 가는 거 막아 주실 수도 있고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빠뜨려짐을 당하는 거 막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바울이 파손당하지 않게, 배가 파손되지 않게 막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것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 성숙합니다. 훈련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은 곧 하나님의 그림자이다. 맥도날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시련이 올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 시련이 올 때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라. 예. 시련 그 너머에 하나님 계시다. 이것조차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예.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예.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는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신다. 예. 사실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이야기죠. 뜨거운 풀무불에. 예. 그런데요, 예, 풀무불에요. 세 친구가 있었나요? 3명 빠뜨렸는데 풀무불 바깥에서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한 명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도 그 뜨거운 풀무불에 같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신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신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두 번째, 상급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시련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요,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나간 데는요,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시련을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함께요, 시험도 사용하십니다. 시험 조금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전에 시련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역경, 환난, 그런 것들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테스트인데 사실은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험,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면 유혹을 당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죠? 그래서 이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에 대하여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승급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테스트를 욕심으로 반응할 때, 그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시험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이기고 극복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보면 이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이거를 욕심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욕심으로 반응하면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반응하면은. 그래서 시험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이 유혹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되는 특성, 그런 특성의 환경 경험하도록 우리를 노출시키십니다.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환경 가운데 딱 놓여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랑이 아니고요, 미움의 환경 조성 가운데 우리가 있게 만드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고 막 아주 그냥 급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게 만드시는 거죠. 예.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질러버리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 딱 노출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시험에 통과해서 절제할 수 있으면은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한층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요, 그냥 이제 질러버려요. 예. 그러면은요, 유혹에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유혹. 그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걸 욕심으로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성숙으로 반응하도록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욕심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시험의 근원이 아니시다. 예. 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시험은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시험을 욕심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예. 하나님은 시험의 근원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어내는가를 시험하시고요, 마귀는요, 우리가 꼬꾸라지는가, 이거를 시험합니다.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마귀는 시험을 유혹으로 바꿉니다. 사탄은 성적 유혹으로 바꾸고, 물질, 거짓, 절제 못함, 폭력 등등으로 유혹으로 막 확 바꿔버려요. 자, 시험의 근원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시험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이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늘 두고 후회가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 늘 남고, 왜 그랬을까? 결과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부렸는데 이게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네. 그 결과를 예측을 하고, 내가 참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그거 상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기. 예. 여러분, 거머리 가지고요, 시험을 했어요. 거머리가 딱 달라붙으면 전기가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떨어지게 만들고, 또 붙으면은요, 또 전기 흘러가지고 떨어지게 만들고, 또 이상 없으면 또 거머리가 또 붙어요. 예. 여러분, 이 거머리를 문해충이라고 그러죠. 뇌가 없다고. 예. 여러분, 문해충인 그 거머리도요, 이 전기가 몇 번 흐르면은요, 더 이상 거기 안 달라붙는지 아십니까? 100번 전기 지짐을 당하면요, 내가 없는 그 거머리도 거기에 더 이상 안 달라붙는데요. 저기 붙으면은 전기 흐르는 줄 알고. 예. 100번 당했는데 101번째 또 달라붙는다. 그러면 뭐보다 어떻다? 예. 여러분, 거머리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시험에 가져다 주는 결과, 그걸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 결과를 고려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 지금 내가 이거 욕심 부려가지고 이게 더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더 좋은 것. 지금 당장은 그냥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이게 그냥 욕심 부리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 여러분, 이 말씀 있는데 야고보서 그저께 새벽기도회 때 나왔던 말씀이죠. 첫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로 뭐 되게 하신다고요? 첫 열매. 첫 열매 그러면은요, 먼저 생각나는 분이 있죠. 그죠?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저 1장의 말씀은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비유되어지는 첫 열매,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 첫 열매 표현이 오묘하죠. 첫 열매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첫 열매가 하나지. 그런데요,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첫 열매가 또 있다는 의미죠. 한 첫 열매. 첫 열매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나도 첫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고유명사를 일종의 집합명사로 보통 명사화 시킨 겁니다. 예. 첫 열매이신 그 그리스도의 지극한 영광, 그 영광을 나도 똑같이 그 안에서 함께 같이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첫 열매라고 하는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해서 나도 우리도 첫 열매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 거냐? 여러분요, 첫 열매는 정말 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첫 열매 그러면은요, 헌신과 순종의 표현으로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 거잖아요. 첫 열매는 무조건 주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헌신, 그 순종, 진리의 말씀에 아주 그냥 초점을 딱 맞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첫 열매 그러면 이거는 아주 풍성을 뜻합니다. 뛰어남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를 심으면요, 그 나무가 1년 만에 바로 열매 안 맺잖아요. 2년 돼도 열매 안 맺잖아요. 예. 적어도 한 5년은 지나야 된대요. 요즘 나오는 열매, 나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양구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요즘 나무는 사과나무는 희한하대요. 예. 양구가 뭐 사과 아주 그냥 유명한 동네가 되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요즘 나무는 희한하게 3년 만에 열매도 맺는데요. 물론 이제 이거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은 되었다. 왜요? 지금 당장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리고 먹어서 맛있는 그런 열매는 아니지만 일단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해 아니면 그 다음 해 열매가 이제 맺어질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이 과실수를 가꾸는 사람들에게서는 첫 열매가 중요하대요. 첫 열매가 안 맺혀지는 나무는요, 빨리 뿌리 뽑아가지고 버려야 돼요. 더 이상 열매가 안 맞지. 그런데 좌우지간 이걸 지금 이 상품화할 수 없는 열매라고 한달지라도 하여튼 첫 열매가 열렸잖아요. 이거는 뭘 담보하느냐면요, 하나 열렸던 것이 이제 5개, 그 다음에는요, 100개, 그 다음에는요, 200개 열리는 것을 담보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열리면은 이것이 10개, 50개, 100개, 20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풍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풍성. 그러니까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걸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첫 열매는 뛰어남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로 그 풍성함, 그 뛰어남, 그 속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늘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극복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초점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첫 열매가 되는 것.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좋은 생각에 집중하라. 말씀뿐만 아니라 생각.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들. 그죠? 이것들은요, 결국 좋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여러분,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부어주실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로부터 위로부터 온 생각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괴테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인생의 성공은 집중과 무시에 달려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좋은 것, 바람직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중독을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여러분, 중독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더 좋은 것을 깨달아 아는 거래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술 생각이 안 나고요, 술의 기억이 없어지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래요. 여전히 술에 대한 그 유혹, 그리고 또한 그 기억은 생생히 남아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더 좋은 것, 술 취하지 않음의 좋은 것, 이것으로 상치를 시키는 거래요. 모든 중독이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 게임 중독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고쳐지느냐 하면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백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한다고 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각성을 해야 돼요. 와, 이게 더 좋은 거구나. 더 좋은 거구나.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좋은 생각에 집중하라. 더 좋은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시는 것,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기름 부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좋은 것인지 그거 알면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요, 성령에 집중하고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상치가 되어져야 돼요. 상치가 안 되어지면 영원히 중독 상태에 있습니다. 영원히 중독 상태예요. 예. 집중,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거는 무시하고. 예. 마지막 5번째,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라. 그리고 철저히 다스리라. 여러분, 자기 성찰이 되어야 합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시험을 이기겠어요? 자기 성찰이 되어져야지 시험이 이기지. 그죠? 내가 어디에 약한가? 내가 어디에 연약하고 부족한가? 예. 여러분, 메시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 자신감은 잊어버려라.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쓰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는요,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약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약점을 스스로. 그죠? 예.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타인의 결점을 드러내고 자신의 약점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의 약점을 잊어버리는 자, 어리석은 자. 키케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지를 하고 그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추고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 또 심지어 주변의 지체에게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예, 내가 이게 약하다 도와달라.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시험을 극복하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거죠. 시험이 유혹이 되지 않도록, 시험에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3가지 정도, 특별히 2번째 걸 좀 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습관을 키우는 방법은 계속 연습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계속 연습. 여러분,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 그거는요, 계속 연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안다. 야, 엄청난 피아니스트도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요, 온 세상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피아니스트도 3일 연습하지 않으면은 그 실력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나 같은 사람. 예. 어저께까지 훈련했다고, 그저께까지 훈련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성장 성숙하려고 그냥 몸부림쳤다고, 그리스도도 함께 몸부림쳤다고. 예. 근데 3일만 쉬자.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가 다 압니다. 야, 네가 3일 쉬었구나. 여러분, 계속 연습하는 것, 계속 연습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다. 지름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엘리베이터는 다 고장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맞아요. 그죠? 예. 훈련은 그런 거예요. 뚜벅. 오늘. 예. 어제까지 했다고. 예. 완성 없습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훈련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강가족들이 꼭 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